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므로 이제 앞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조의 각 날을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과학과의 관련성을 포함해 역사성 및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기록된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사실이며 과학 이론이 확증하는 내용은 창조에 대한 단순하고 직접적인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 해석자의 임무는 성경 본문의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과학과의 융합이나 과학에 대한 함의를 주목할 수는 있지만 성경 본문이 항상 권위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모든 가설을 평가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규범이다. 창세기 1장 본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피조물이라는 우리 한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래전에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 본문이 분명해도 하나님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기록과 지구의 시작에 대한 고대 근동 문헌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개념과 어휘의 명백한 유사점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언급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것이다. 중요한 유사점은 이미 2장에서 언급했다. 2장에서는 고대 근동 재료가 성경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런 유사점을 언급하겠다. 또한 이 연구와의 관련성에 상관없이 우리가 본문과 관련된 모든 해석적 제안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반박하게 되면 쉽게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장의 목적은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본문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과학적 노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늘과 땅과 어둠의 창조.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즉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3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치셨다는 이사야 42장 5절 같은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궁창과 마른 땅을 형성하는 과정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어쨌든 하늘과 땅에는 시작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은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물질적 존재가 없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사람이 거할 곳은 아직 없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알려준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의 창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 주제는 이 책의 부록에서 다루겠다. 7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늘은 창조 기사에서 지상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언급된다. 실제로 창조 기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을 궁창 또는 창공과 동일시하셨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둠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다. 주권자이신 여호와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밝히셨듯이 빛과 어둠은 둘 다 실제와는 동시에 구분된 존재이며 존재론적 실체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일부인 빛과 어둠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 이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둘 다의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창세기 1장의 문맥에서 볼 때 빛의 반대인 어둠의 창조는 좋은 일이다. 결국 창조 사역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어둠은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 재난과 연관될 수 있다. 이사야 45장의 구절이 그런 경우인데 평행 구조가 그런 점을 보여준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나 그런 연관성이 언제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잠을 자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어둠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또한 어둠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위엄에 충만한 영광에서부터 보호하셨다. 그가 흑암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요.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 속에, 즉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실 것이었다. 어둠의 또 다른 유익은 동물들이 밤의 어둠을 이용해 먹이를 얻는다는 것이다. 빛의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를 설명한 뒤에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한다. 6장에서 우리는 창조의 문맥에서 이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찰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즉 말씀이신 영원하신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창조하셨음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처음 언급되기는 하지만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1절의 창조 사역이 말씀 없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 있는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빙크는 이렇게 언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탱할 정도로 큰 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본문은 하나님 명령이 즉각 성취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카스토가 주장하듯이 명령과 실행의 간결한 구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명령하시자마자 명령이 수행된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여준다. 하나님 명령의 능력은 시편 33편 9절의 평행 구절에서 발견되는 창조에 대한 언급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영감받은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창조 사건의 역사성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고 단언한 것도 마찬가지다.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장면은 역사적 내러티브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관련한 정치적 은유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경우 창세기 1장의 사건이 기록된 대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빛의 전달체들보다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빛이 해와 달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해와 달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빛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 즉 그 빛은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빛을 창조하신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했다. 빛이 없었다면 피조물을 볼 수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빛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의 기본 필수품이며 낮과 밤이 번갈아가며 시간을 측정하는 데도 필요하다. 빛이 창조되었다고 해서 어둠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을 때 암시된 사실처럼 하나님은 빛과 어둠 각자에게 고유한 영역을 주셨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각자 고유한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이름을 붙이심으로 자신이 빛과 어둠에 대한 주권자임을 나타내셨고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이었을까? 그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성경 본문은 빛이 창조되었다고만 언급할 뿐 근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아주 오래된 유대인의 해석은 하나님 자신이 빛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분의 위엄의 광채가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드러났다. 시편 104편 2절에서 하나님은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 개념은 여전히 일부 지지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옷처럼 자신을 덮으시는 접근 불가능한 빛은 영원한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이 신성한 빛은 하나님이 첫날에 존재하도록 명령하셨던 빛처럼 창조되지 않았다. 3장에서 우리는 시편 104편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창세기 1장과 유사함을 보았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을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는 것으로 시작하므로 이런 특징은 이 영원한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104편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 읽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광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새 창조에 대한 계시를 거꾸로 창세기 1장에 집어넣어 읽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그 결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할 수 있었다. 창세기 1장과 달리 예언은 본질적으로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알 수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요점은 새롭게 창조된 우주의 천문학적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에서 발산되는 비할 데 없는 광채를 확증하는 것이다. 저녁과 아침. 창조의 첫 번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마무리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가 밤과 낮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기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날에 이런 의미가 사용된다. 또한 이날은 하루와 하루가 이어지는 정상적인 시간 순서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구분된 결과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주야와 언약을 맺으셨고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창조주는 과학에서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정하셨다. 본문은 문자 그대로 하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하루라고 말한다. 이 표현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 본문은 하루를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독자들에게 이후의 모든 창조의 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문맥에서 파생된 의미인 첫째 날로 번역하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본문의 의미는 하루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맥상 하루라는 표현도 의미가 있는데 카스토가 지적했듯이 첫째는 존재하는 다른 개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두 번째 개체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하루만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숫자는 서수다.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히브리어 본문이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서수를 사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라는 후렴구 뒤에 문자 그대로 둘째 날, 셋째 날 등으로 이어지며 매일이 저녁과 아침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창조의 면류관을 만드는 작업이 완료된 특별한 여섯째 날에는 서수 숫자에만 관사가 있지만 절정인 일곱째 날은 날과 서수 모두의 관사를 완전히 사용해 그 일곱째 날이라고 적절하게 정의한다. 첫째 날과 과학.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방식이 유신 진화론과 일치하는지와 관련해 예비적 언급이 필요하다. 창조기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알려준다. 우리는 2장 앞부분과 6장에서 이 정보가 은유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를 명령하신 것은 진화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그것은 실제 내용이 담긴 실제 말씀이었으며 며칠 만에 성숙한 창조물이 생겨났다. 그 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조를 낳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에서 달랐지만 그럼에도 그건 역시 실제적인 말씀이었다. 레번 개신교 신학교 구학학 교수인 마르트 이안 파울은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창조 때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한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후자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였다면 창조 때 하신 말씀도 진짜였다. 창세기 1, 2장이나 성경 다른 곳에서 그렇지 않다는 표시가 없다. 폴 실리가
창세기 1장의 처음 구절들을 주류과학과 연결시키려는 온건한 일치주의자라고 묘사한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장을 150억에서 200억 년 전의 빅뱅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리가 지적하듯이 창세기 1장의 첫 두 구절과 현대 과학에서 제안하는 지구의 기원 시나리오 사이에는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물이 지구를 덮었다고 말하지만 과학은 지구의 마른 땅이 먼저 형성되었는데 이 마른 땅은 성운에서 용해된 형태로 응축되어 나온 것으로서 너무 뜨거워 물이 머물 수 없었다고 말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과학은 서로 정반대다. 또한 창조의 첫째 날에는 지구만 있었다. 아직 별과 달이 없었는데 이는 별인 태양이 지구의 근원이었을 것이라는 빅뱅 이론과 모순되는 상황이다. 또한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대적인 시작을 말하며 따라서 젊은 지구를 말한다. 빅뱅이 말하는 수십억 년의 긴 시간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정의되는 6일 창조에 대해 말하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첫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현대 과학의 이해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본 포이트레스가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과학적 형이 상하게 신화에 빠지지 않게 무엇보다도 현대 과학 지식과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창조주가 창세기 1장의 궁극적인 저자이시기도 하므로 창조주의 포괄적인 계획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령이 물 위를 맴돌고 계시는 것은 창조 사역에 관여하고 계심을 나타내며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지구를 더 발전시킬 준비를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미 16세기 종교개혁자 볼프강 카피터는 이 활동을 모질수하고 혼란스러운 입자들을 따스하게 품으시는 여호와의 성령의 신성한 힘으로 묘사하면서 6일간의 작업이 끝날 때 이 성령의 활동적인 임재가 그 입자들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질서를 이루게 했다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과 일치한다. 이런 생각을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이 물 위를 맴도신 것은 현대 과학 용어로 진동하는 것이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움직임을 암시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헨리 모리스는 우주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려면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 우주가 움직이려면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모리스는 성령의 진동 활동이 어떻게 연속적인 에너지의 유출을 가져와 세상을 현재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통찰과 추측을 제시한다. 이런 생각이 창세기 1장과 일치할 경우 성경의 정보를 사용해 세상의 시작을 이해하려는 현대 과학의 비록 사변적이지만 이론적 맥락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신 물로 돌아오면 이 물은 분명히 평범한 물이었다. 지질학자 앤드루 스넬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초기 상태가 평범한 물질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고 말한다. 창세기 1장 2절과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스넬링은 이렇게 말한다. 이 구절들에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원래 상태가 고에너지에 이온화된 플라즈마이거나 중성자나 양성자조차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였다는 암시가 없다. 이는 현 우주의 모든 물질이 원자보다 작은 부피로 엄청나게 높은 여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는 세속적인 빅뱅 개념과 완전히 대조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현대 우주론자들의 추측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사이에 뚜렷한 이분법을 발견하게 된다. 물리학자 러셀 험프리스는 창조의 시작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하나님이 커다란 3차원 공간에 액체의 물이 들어있는 공, 즉 기품을 창조하셨다. 이 공은 지름이 2광년 이상이며 우주의 모든 질량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라고 추측했다. 험프리스는 또한 이것이 어떻게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추측했다. 창세기 첫째 날의 사건을 해석할 때 본문을 올바로 다루는 동시에 이 역사적 내러티브의 단순한 언어가 현대 과학 이론과 일치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지구 기원에 대한 새로운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는지 분별하는 일은 분명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 외에도 창세기 1장을 과학과 연관시켜 읽는 유비적 독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빛의 창조에 적용된 방법이기도 하다. 포이트레스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설명은 섭리와의 유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제안한다.
우리는 앞에 6장에서 창조의 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접근 방식을 고찰하고 비판했다. 첫째 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포이드레스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3절은 빛을 전자기 방사선과 같은 기술적인 과학적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첫째 날에 빛이 오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햇빛이 오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빛을 현대 과학의 이해와 연관시키려 하면서 포이트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날의 빛은 응축하는 태양의 중력 수축을 통한 가열로 인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행성이 불투명한 대기로 덮여있고 행성 간 파편으로 둘러싸여 있던 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지구 표면으로 빛이 처음 침투한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과학과의 상관관계의 문제점은 태양이 넷째 날까지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창세기 1장은 엄격한 연대순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은 첫째 날의 빛이 아니다.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올바로 반문한다.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영역에서 누가 감히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한 모세의 선언이 옳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빛이 존재하려면 빛의 전달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첫째 날이 저녁과 아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은 이제 지구가 한쪽에서 빛이 나오는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따라서 이후의 다른 날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저녁과 아침으로 묘사된다. 마지막으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존 레녹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반복 구절에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약이 만물을 함께 존속하게 하시는 영원한 아들로 식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신 정교한 법칙이 지배하는 물질적 우주를 계획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으로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레녹스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즉 에너지와 정보를 부여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조화하신 것이 정보의 기본적인 특성과 정보를 물질 및 에너지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현대 과학의 가장 깊은 통찰 일부와 일치한다라고 관찰했다. 첫째 날에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기독교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에 행하신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는 과학적 재구성을 이론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노력은 많은 추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창공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는 7장에서 이 궁창 또는 창궁이 우리가 보는 하늘임을 보았다. 궁창은 우리 위에 있는 푸른 천공이다.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의 창공에 빛을 두셨을 때 지구의 대기권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한 대기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위의 물은 구름이므로 여기서는 인접한 대기권에 해당한다. 궁창의 창조. 하나님은 궁창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 빛의 창조와 달리 이 이야기는 궁창이 있더라라는 말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 행위의 실제 실행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는 말로 묘사된다.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를 만들다로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나훔 사르나가 지적했듯이 단순히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다. 사르나의 견해에 따르면 이 표현은 말이 아닌 행위에 의한 창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편 33편 6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하늘을 만드신 것으로 묘사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김으로 만상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더욱이 시간은 창조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시간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년의 일을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나 그리스도가 물을 순식간에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실 수도 있다. 반면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라는 말은 창궁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본문에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내용이 없다. 실제로 앞에 3장에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과정을 암시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늘을 폈으며 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보듯이 초목의 생성에도 과정이 분명히 관여했다. 땅은 풀을 내라. 더욱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으셨지만 6일의 과정을 거쳐 만물을 창조하셨다. 칼빈이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모세가 선포한 대로 절차를 따랐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빛과 그로부터 받는 유익과 편리함을 누릴 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궁창, 즉 창공의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이심으로써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통제를 행사하셨다. 궁창의 하늘이라는 이름은 1절의 하늘이라는 같은 단어와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1절의 하늘과 8절의 좁은 의미의 지구 대기 또는 하늘을 설명하는 데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지구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경험의 언어를 사용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은 과학 용어가 아니다. 철장은 이런 입장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첫째 날에 포함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스토가 설명했듯이 물에 대한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진술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구분은 셋째 날에 이루어졌다. 둘째 날과 과학, 지구의 빛이 처음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우리를 맞이하는 광경은 형태가 없고 공허하며 깊은 물로 덮여있는 지구일 것이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궁창은 카스토가 말했듯이 일종의 수평 영역으로 물덩어리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그것을 물의 상층과 하층 두 층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른다. 더글라스 켈리는 하나님은 이 거주가 불가능한 기체덩어리, 진흙과 에너지의 원소를 창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말씀으로 구분하셔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즉 대기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셨다라고 말한다. 그 결과 날씨 패턴과 주기가 시작될 수 있었다. 포이트레스는 둘째 날의 구분은 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는 날씨 주기의 첫 번째 확립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시나리오는 구름이 지구 위의 물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날과 현대과학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둘째 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우연 발생 및 진화는 관련이 없다. 셋째 날, 셋째 날에도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함께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신 하나님은 물과 뭇을 구분하신 다음 뭇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 뭇과 초목,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의도하신 것을 성취했다. 추가된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이 이 점을 강조한다. 이런 창조의 말씀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패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모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하나님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셨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104편은 이런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감받은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뻐한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적인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암시한다. 베드로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료가 물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요점은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분 과정이 일어났을 때 땅이 물에서 그리고 물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뭇이라 부르시고 뭇을 바다라 부르심으로 이 세상의 배열에
영속성을 부여하셨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지배권을 확립하셨으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셨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은 지구 전체를 가리킨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즉 원래 모두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간의 땅덩어리들, 대륙들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신다. 바다라는 용어는 모든 바다와 바다로 흐르는 강뿐 아니라 내륙의 수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변모했다. 물에 대한 작업은 이제 끝났다. 먼저 깊은 물이 땅을 덮었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물과 물을 구분하는 창공을 창조하셔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있게 하셨다. 이제 아래의 물이 한데 모이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물의 분리와 구분이 완료됨에 따라 말하자면 기반 시설이 제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무치의 제자리를 잡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처음으로 창조물 일부에만 적용된다. 땅은 초목의 싹을 틔워 식물과 나무가 땅을 덮게 해야 한다. 땅은 풀을 내라 라는 말씀은 땅에서 생명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땅 자체는 생명을 생성하는 데 무력하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다. 칼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언급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일은 즉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땅이 새싹과 뿌리와 식물을 생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이미 땅에 존재하는 씨앗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이 모든 과정은 3일 이내에 완료되었다.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식물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하룻밤에 나게 하셨을 때 요나가 경험했던 기적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통해 땅이 단시간에 식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에드워드 영이 셋째 날에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것과 일어난 일이 24시간보다 더 긴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후 자신이 기적을 믿으며 창세기 1장에 초자연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덧붙이는 것은 흥미롭다. 우리는 하루의 정확한 길이를 결정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순히 저녁과 아침을 포함하는 하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하루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셋째 날은 영겁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 즉 하나님의 근무일이었다. 셋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의 결과는 하루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성숙한 식물이었다. 이 풀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풀은 일반적으로 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런 넓은 의미의 풀을 언급하신 다음 하나님은 식물과 과일 나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언급하셨다. 하나님이 땅에 각각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이 종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구절의 문맥은 이 말이 식물이 번식하는 범주나 유형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범주나 종류로 체계화하셨다. 종류라는 용어를 현대과학의 종이라는 전문 용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데 현대과학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체계화하는데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과학에서는 새와 벌을 서로 다른 분류로 구분하지만 성경은 둘 다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날개 있는 모든 새에 포함한다. 창조주는 땅을 푸르게 가꾸심으로 땅을 창조의 면류관이 거할 장소로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를 밟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과 과학. 성경은 하나님이 물과 땅을 구분하시는데 무엇이 관여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지질학적 과정이나 다른 과정이 관련되었는지를 전혀 모른다. 헨리 모리스는 용이된 원소들이 침전되고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 지각, 멘털, 핵 등 단단한 지구를 구성하는 광물과 암석의 광대한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론했다. 이 시나리오는 초기 물질이 물로만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존 빌은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본문은 그런 변화에 대한 아무 암시도 주지 않는다. 셋째 날은 물과 마른 땅의 구분과 관련이 있지만 땅의 창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물과 지구의 원소 모두 처음부터 첫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칼 로렌츠가 주장한 것이 성경과 가장 일치하는 이론일 것이다. 로렌츠는 내포된 유기 물질 및 동물 화석을 포함하지 않은 많은 기본 지질 구조가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 셋째 날에 형성되었다라고 말한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지구의 우주적 형태와 외관을 부여한 거대한 역학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을 언급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구의 현재 기본 구성을 이끌어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추론에 따른 것이다. 포이트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셋째 날은 대륙의 기원과 초기 생명체의 기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다. 식물과 관련하여 창세기 1장은 땅 자체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만이 땅의 모든 종류의 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자연 발생론과 모순된다. 생명체는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기능할 수 없다. 정보는 생명의 필수적이다. 정보과학자 베르너 기트는 진화론 관점으로는 생명체의 정보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딩 시스템과 의미 정보가 물질적 매체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으며 정보의 법칙은 이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순전히 물질적인 생명의 기원은 배제된다.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필요한 정보를 부여했으며 생명의 기원이다. 창조 기사는 또한 각 식물의 씨앗이 각기 종류대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다양한 종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특징 짓는 구분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침범할 수 없는 여러 범주로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셨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나 법칙은 진화론의 기본 전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의 경계를 무시하면서 생명체가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다. 따라서 R. 월터스는 구분 주제는 성경과 이론화의 관계 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며 사물의 창조적 구분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 종류의 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물로 변할 수 있다는 일종의 역사주의에 대한 성경적 해독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였다는 사실은 각 씨앗이 그 씨앗을 낸 식물과 같은 식물을 번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앤드루 스나일링은 유전과 유전학에 대한 현대 과학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유한 구조와 매우 복잡한 DNA를 가진 종자는 같은 식물 유형의 번식만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종류의 유기체가 지닐 엄청난 변이 가능성에 명백한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과 혈통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학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라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중요하다. 조너선 살파티는 인간이 만든 분류체계의 부적절성 때문에 창조론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체계, 즉 창조된 종류의 경계를 연구하는 창조적 생물 분류 체계를 고안해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로 창조하신 종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은 동물보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셔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해양 동물이 과일나무와 다른 복잡한 식물이 출현하기 수억 년 전에 진화했다는 생명체의 일반적인 진화 과정과 완전히 모순된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식물을 창조하셨다. 물론 빛이 있었지만 햇빛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를 존중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칼빈이 언급했듯이 이 순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에게 귀착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식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태양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하늘의 광활한 공간에 빛을 두셨다. 이것은 창조 둘째 날에 물을 갈라놓았던 궁창, 즉 창공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전 논의에서 이 창공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 창공은 문맥에 따라 구름이 있는 바로 앞에 대기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대기권 너머의 우주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광명체들. 하늘의 창공, 즉 궁창에 이런 빛이나 광명을 배치하신 것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거나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기존 존재의 특정 기능만을 부여하셨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주의 전통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알더스는 태초에 하늘이 창조되었을 때 천체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더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천체들은 그 실체에 관한한 실제로 존재했지만 이제 땅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제정되었다. 강조점은 땅에 빛을 비추는 특정 천체의 기능에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현재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행성과 천체 없이는 하늘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성경 본문은 빛의 창조와 궁창, 즉 창공의 창조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용어를 해, 달, 별 같은 광명체의 창조에 사용했다. 또한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이 제작이 기존의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징후는 없다.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라는 표현에서 만드셨다로 번역된 동사는 창조하다를 의미한다. 만들다로 번역된 동사의 이런 용법은 문맥상 창조하다를 의미하며 내러티브의 앞부분과 다른 곳, 즉 이사야서의 평행 구절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들에게 단순히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부여하셔서 광명체들이 보이게 하셨다면 육지가 셋째 날에 나타난 것으로 묘사되었듯이 본문에서도 광명체들이 나타났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창세기 1장이 빛을 내는 천체가 넷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초기 해석과 번역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생각은 떨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종교개혁의 이해이며 오늘날 대다수 학자도 이것이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데 동의한다. 첫날 창조된 빛은 빛의 전달체로 식별되는 태양 및 달과 구별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광명체들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확산시키는 도구일 뿐이다. 칼빈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빛의 전달체를 창조하시므로 해는 낮에 빛을 전달하고 달과 별은 밤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자연의 새로운 질서를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이전에 창조된 빛이 상호적인 변화를 통해 지구에 확산되도록 특정 도구를 제정하셨다. 유일한 차이점은 빛이 이전에는 분산되었지만 이제는 빛나는 물체들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광명체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빛을 퍼뜨리는 도구로서 빛의 전달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특징은 해, 달, 별이 지구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이교 신화 및 점성술 신앙과 대조되며 그것을 반박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광명체들의 임무,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날과 해도 결정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실체로서 날과 해가 함께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대략적인 길이로 볼 때 창조의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루의 길이와 1년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날이다. 낮과 밤은 이미 사흘 동안 현실로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는 해와 달이 빛과 어둠의 기간을 다스리고 구분해야 했다. 해와 달의 다스림은 낮과 밤의 하늘을 해와 달이 각각 지배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와 달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낮과 밤을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주권자이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시편 저자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칼빈은 하나님은 해와 달의 사역을 통해 낮과 밤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한다. 이 광명체들은 또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것이다. 이 구절은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하는 징조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두 번역 모두 가능하다.
두 번째 번역에 따르면 광명체들은 계절과 날짜, 연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징조로 번역된 단어는 광명체들이 가진 기능을 설명한다. 그러나 첫 번째 번역도 가능하다. 이 경우 광명체들은 날짜와 연도를 표시하는 의무 외에도 그것들 자체가 표징을 위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번역은 광명체들의 임무를 확대한다. 광명체들이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는가? 징조란 무엇인가? 게알더스 보스는 징조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에 쓰신 일종의 글이다. 이 징조들은 기후와 날씨 및 그 변화를 나타내며 때로는 별자리나 갑작스러운 출현을 통해 중요한 사건을 미리 선포하기도 한다라고 적절하게 언급했다. 실제로 구속사에서 주님은 때때로 천체를 사용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무지개의 빛은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 즉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는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표시로 하늘에 비쳤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풍성할 것이라고 확약하셨다. 요엘은 하나님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예언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별을 사용하셔서 동방박사들을 그리스도의 요람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징조 외에도 하늘의 광명체들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징조 역할을 한다. 광명체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날씨를 예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가 붉게 지면 날씨가 맑을 것이고 붉게 떠오르면 악천후가 닥칠 것이다. 뱃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별을 이용해 배의 방향을 잡아왔다. 하나님은 광명체들을 점성술을 위한 징조, 즉 인간의 일과 지상의 사건에 천체가 미치는 영향을 점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여호와는 천체를 숭배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인도함을 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광명체들은 또한 계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이나 고정된 때를 의미한다. 달은 그런 시간과 계절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절기의 날짜도 정한다. 실제로 절기를 위한이라는 번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런 절기도 염두에 두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라고 말할 때 칼빈은 이것은 일상적인 정해진 절기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달의 임무를 절기의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인간이 거주하도록 세상을 준비하시는 것임을 또다시 보여준다. 창세기 1장 16절에 따르면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광명체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사실 별은 달보다 더 큰 빛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관찰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명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넷째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얼마나 좋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지 증언할 수 있다.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수히 많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완전히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정하셨으며 실제로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조너선 살파티에 따르면 별의 수는 너무 방대해서 1초에 1조 개씩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이 많은 수를 세는데 3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실제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 넷째 날과 과학.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해와 달을 언급하면서 큰 빛과 작은 빛에 대해 말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달은 자체의 빛이 없으며 반사된 빛만 발산한다. 칼빈은 모세가 달의 빛이 자체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모세는 우리가 모두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즉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생각에 정확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 다시 말해 하늘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모세는 여기서 우리의 감각을 다룬다. 칼빈은 하나님이 하늘의 광활한 공간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할 때 해와 달을 언급하며 비슷한 언급을 한다. 칼빈은 토성이 달보다 크므로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모세는 가르침 없이도 상식이 있는 모든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대중적인 스타일로 썼지만
천문학자들은 인간 정신의 현명함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큰 수고를 들여 조사한다라고 말한다. 칼빈은 과학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토성이 달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 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난해한 일이다. 왜냐하면 눈에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담론을 일반적인 용법에 맞게 조정한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늘을 인식하는 우리 관점에서 말한다. 프란시스 와스는 칼빈의 접근 방식이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관심사 및 관점을 구분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경과 과학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각 사례는 자체의 근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성경과 과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발견이나 가설은 단순히 한 진리 주장이 다른 진리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성경 본문과 다른 관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창조를 바라보므로 성경의 설명과 과학의 설명이 접촉하는 지점에서는 성경의 설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과학의 설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과학의 설명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단순히 사실처럼 보이는 주장을 언급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의미와 근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므로 성경 본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독해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의 설명은 성경과 다른 기준에서 작동하므로 해석자는 그 차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한 결과는 과학이 성경을 확증한다거나 성경이 과학을 확증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때 두 담론의 진실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과학자와 성경 독자의 관심사 및 관점을 구분한 것은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데서 부당하게 과학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부당하게 성경 본문에 과학 이론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성경과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서 일치점과 수렴하는 점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성경과 과학의 진실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과학이 성경을 왜곡할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성경의 사실로 기록된 창조 사건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다. 이런 사건들의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그 사건들의 재구성이 검증할 수 없는 가정에 불가피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넷째 날에 대한 기록이 제기하는 다음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런 관찰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빛의 광명체들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물리학자 하워드 벤틸은 어떻게 빛이 광명체들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창세기 1장에는 연대기적 순서가 없으므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광명체들이 첫째 날에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이 넷째 날의 기능을 부여하셨을 뿐이라고 주장한 알더스 같은 주석가들이 같은 과학적 질문 때문에 고심했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 이 입장을 고수하는 주석가들은 빛의 전달체들보다 먼저 빛이 출현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견해를 고수한다. 그러나 메르디스 클라인이 지적했듯이 빛이 넷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신 유일한 날이 되므로 이날은 이치에 맞지 않게 특이한 날이 되게 된다. 창세기 1장의 분명한 메시지를 존중하려는 과학자들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 시나리오들을 제안해왔다. 일례로 물리학자인 험프리스는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론들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더글라스 켈리가 지적하듯이 후속 연구가 험프리스의 일부 아이디어를 확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빛의 역학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하루라는 시간 안에 넷째 날의 저녁과 아침 사이에 하나님이 모든 광명체를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이 진화 모델을 통해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넬링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현대 천문학을 뒷받침하는 획일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가정의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스넬링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과학자들의 현재 이론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설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충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이나 그분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유한하고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해석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묻과 물, 궁창과 물 사이에 확고한 경계를 세우셨다. 초목이 번성하고 광명체들이 구분되어 낮과 밤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땅과 물과 하늘의 창조의 첫 번째 거주자들이 살기 시작할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물고기와 새의 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은 생물들을 생겨나게 하셨다. 처음으로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 의도하는 대로 의식을 갖고 살며 움직이게 되었다. 물이 물고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이 점을 강조한다. 1절 이후에 처음으로 창조하다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움직이는 생명체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창세기의 다음 장에서 우리는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새를 땅으로부터 즉 흙으로 지으셨다. 물에 번성한 생물에는 물고기뿐 아니라 고래 같은 큰 바다 짐승들을 포함하여 물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포함되었다. 큰 바다 짐승들을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능력을 강조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으며 이는 정복해야 할 신성한 큰 괴물에 대한 이교 신화의 관념을 반박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설명은 물 가운데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괄적이다. 날개 있는 모든 새라는 번역이 부정확하지는 않지만 원래의 용어는 더 포괄적이며 문맥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모든 날개 달린 생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에서는 이 용어의 기본 의미를 날아다니는 모든 것, 날아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생물, 새, 곤충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진정한 생명의 폭발이 있었다. 이 본문은 많은 수의 생물이 즉시 생성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물은 생명체로 넘쳐났고 모든 종류의 날개 달린 생물, 즉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새와 곤충이 날아다녔다. 각 생물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셋째 날에 언급했듯이 성경의 종류에 속하는 기준은 현대 과학이 생물의 다양한 분리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과 다르다. 창조 사건 중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축복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하신 생물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따라서 그 축복은 명령으로 표현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과 명령이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바다와 하늘에서 각기 종류대로 생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창조 당시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날과 과학. 진화론과는 달리 하등 생명체에서 고등 생명체로 점진적이고 우연한 발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과 하늘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명체가 풍성하게 존재했다. 여기에는 땅의 물과 대기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포함되었다. 하나님은 바다, 동물과 새를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이는 진화론과 모순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앤드류 스넬링은 다섯째 날에 일어난 일과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를 대조적으로 설명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해양 무척추 동물이 먼저 진화한 다음 해양 척추동물, 육지 식물, 그 다음 육지 동물, 그 다음에 새, 그리고 마지막에 포유류가 나타났다. 그러나 창세기는 셋째 날에 식물이 나타났고 다섯째 날에 물과 대기의 모든 생물이 동시에 출현했다고 말한다.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모두 함께 창조되었다. 따라서 스넬링은 성경의 질서를 진화론의 체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주장은 안타깝게도 선의를 지닌 많은 그리스도인이 현대 과학의 주장을 창세기 기록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신 진화론이든 하루 창조론이든 점진적 창조론이든 이런 타협은 진화론의 질서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모두 완전히 실패한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피조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종류는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스넬링의 말을 빌리면 과학적으로 그 종류대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종류의 고정성을 보장하시려고 이 동물들의 실제 생화학적 생식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셨다. 따라서 각 종류의 유전적 DNA 분자는 이 경계 안에서만 넓은 개별 변이를 허용하고 종류 자체의 구조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전학의 과학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생물이 명확한 경계 안에서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도록 설계하셨다. 종류는 오직 같은 종류만을 낳을 수 있다. 즉 종은 종을 낳는다. 오즈월드 앨리스는 진화론자들이
생물이 다른 종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며, 따라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원형질에서 진화할 수 있게 하려고 서로 종류가 다른 존재를 구분하는 모든 간극을 메우려 한다고 썼다. 이런 이해는 성경과 모순된다. 여섯째 날, 이 절정의 여섯째 날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세 번 볼 수 있는데, 이는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생물의 창조, 최초의 인간 창조,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 축복으로 귀결된다. 이날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마무리된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 동물 창조,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땅은 내라,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시 땅을 향해 창조 명령을 내리신다. 그러나 이제 땅은 이집트 신화에서처럼 자체의 창조력으로 생물을 만들거나 낳지 않는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만드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땅이나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육지 동물이나 생물, 즉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물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인간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인 가축이나 집짐승, 작은 포유류와 파충류에서 기어다니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지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인 기는 것, 즉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가축화하기에 바람직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모든 동물인 땅의 짐승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종류대로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이 종류 안에서만 번식할 수 있음을 강조하신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의 경우와 달리 동물에 대한 특별한 축복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생육의 복은 노아 홍수 후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만 본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알려주므로 이 장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동물 창조 이후에 나오는 창조의 선함에 대한 이 진술은 같은 날에 일어난 인간 창조와 이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동물의 창조와 함께 지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면류관인 최초의 인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위대한 순간이 왔다. 인간 창조, 남자와 여자. 인간 창조의 중요성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단순히 있으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산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계시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그 다음 창조 사역이자 절정의 사역을 고려하시면서 심사숙고하신다. 우리가 만들자라는 문구가 암시할 수 있는 완전한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계시에서만 분명해진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개념은 불가능하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천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정점은 아름다운 시적 평행법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 마지막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만 이 묘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육체적 유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피조물에 나타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인간의 몸이라고 생각하셨다. 결국 인간은 그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문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을 주의 깊게 비교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형상과 신들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근동의 관념 및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이런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함의하는지에 대해 성경 자체의 권위 있는 설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세기의 더 큰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보면 5장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같은 용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담도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즉 자녀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며, 이런 사실은 사람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존재이자 독특한 피조물이 되게 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지녔으며, 사람의 정체성은 창조주에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이 정체성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특성, 즉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했다. 이런 은사와 특성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추구할 수 있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왕이나 부섭정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릴 자격을 갖추었다.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직책 또는 임무였다는 사실은 창세기의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할 때 목적절이 포함되도록 번역했을 때 특히 분명해지는데, 이런 번역은 문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들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다. 창조주가 창조의 면류관에게 위임하신 통치와 다스림은 매우 포괄적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복과 책임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식물과 그 열매를 식용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피조물의 통치자이자 정복자인 사람의 임무는 하나님이 심히 좋게 만드신 피조물을 충실하게 돌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창조주는 사람에게 피조물을 파괴하거나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셨다. 창조주가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임무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존엄성과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강조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되었다. 이 특별한 지위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독특한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경은 창세기의 다음 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준다. 다음 장에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겠지만 최초의 인간 창조를 다룬 두 구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 같다. 창조 과정.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를 심사숙고하셨으며 그 결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아담아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구절을 읽으면 알 수 있다. 흙으로 사람을 빚는 데 사용된 동사 야차르는 토기장이의 작업을 떠올리게 한다. 같은 동사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장인에게도 사용되었다. 이 동사가 땅의 형성을 묘사하기 위해 창조하다라는 동사와 평행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최초의 인체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땅의 흙을 사용하셨다. 이 흙은 단단한, 심지어 압축된 흙에서부터 건조하고 거칠게 부서진 흙, 아주 작은 먼지나 모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 흙 물질이다. 흙은 진흙과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욥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실제로 엘리바스는 인간의 몸을 기초나 기원이 흙인 흙집으로 묘사했다. 죄에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그것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비천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을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고 부른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땅의 흙으로 만드신 인간 형체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의 선물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동물과 분명히 구분하셨다. 이 생기를 성령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방금 언급된 구절과 성령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창조의 면류관을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령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는 데 관여하셨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도 생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기를 성령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명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으며 그런 교제는 오직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은 성령을 부여받았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에 당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교제의 단절, 즉 영적 죽음이었고 이는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즉각적인 영적 죽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돌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뱀, 즉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다. 여자 창조는 창세기 2장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동물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 결과 남자는 기뻐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하나님의 수술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남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는데 이는 마취제 역할을 했으며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 상처를 봉합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여자 창조 방식은 아담을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 가진 인류의 완전한 통일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재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 만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문자 그대로 건축하다라는 뜻으로 카스토가 지적했듯이 건축업자가 돌과 흙이라는 원재료로 우아하고 완전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범한 뼈와 살 조각으로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갈비뼈와 함께 남자의 살도 취하셨다는 사실은 아담이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일 뿐 아니라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실제 역사인가?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실제 역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세기 2장의 역사성 문제는 다음 장에서도 다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흙을 취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지 아닌지다. 하나님은 실제로 새로운 콧구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이 이야기를 진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반대가 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구조를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롱맨은 영감받은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본질 및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하와 창조와 관련하여 롱맨은 본문은 하나님이 최초의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 접근 방식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이 기사는 남자가 결혼을 위해 부모의 집을 떠나 여자에게로 이끌리는 이유를 설명하려 하므로 이 기사 자체가 역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여자 창조를 묘사한 다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어 아담의 뼈와 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결혼에 대해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창조 기사의 역사성 결정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이 더 많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창조주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 계시하시는 것을 단순한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창조될 때 화학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학 공식으로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으신다. 창조기사는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게 기록되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인간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그 정보도 고려해야 하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에 맞추신다는 것이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진실이 아닌 설명만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암시한다는 개념 뒤에 숨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일이 사실임을 확증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셨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때에 아담의 창조 기사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고대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성을 당연시한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다는 것을 말한 다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드워드 영이 아담 창조에 대해 사람도 실제했고 흙도 실제했으며 땅과 생기도 실제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말씀에서 전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창조된 일의 역사성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증명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기뻐했을 때 아담은 하와가 자기 옆구리에서 창조되었음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기록하는 때에 창세기 2장을 암시한다. 이 구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는 기사의 단순한 의미를 받아들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바울이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권면하는 것도 하와 창조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일 수 있다. 사도는 또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말함으로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재확인했다. 성경은 또한 아담을 역사적 족보에 포함함으로써 아담의 역사성을 확증하며 첫 아담이 없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의미를 잃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구속사의 완전성과 일관성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 즉 첫 아담이 장차 오실 아담의 모형이라는 데 의존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에 대한 다른 표시로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는 그리스도의 확언과 사도 바울이 명백히 아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라고 주장한 점, 그리고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불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날과 과학. 동물이 두 번 나열되어 있지만 순서가 같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첫 번째 순서는 가축, 기는 것, 짐승이고 두 번째 순서는 짐승, 가축, 기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 목록이 동물이 창조된 순서를 나타내지 않음을 암시한다. 스넬링이 지적했듯이 실제로 하나님이 육지 동물을 동시에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생명체의 발달에 대한 진화론적 순서, 즉 곤충, 양, 서류, 파충류, 마지막으로 모든 포유류, 진화론적 순서와의 상관관계를 배제한다. 어쨌든 창세기가 육상 파충류가 출현하기 바로 전날 새가 창조되었다고 기록했다는 사실은 진화론과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진화론에 반하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가장 강조하여 언급하는데 이는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등 언급한 모든 범주 뒤에 그 종류대로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데서 알 수 있다. 앞서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어떤 종류는 같은 종류만 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은 낮은 형태의 생명체에서 높은 형태의 생명체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개 종류와 같이 특정 종류의 범주에 속하는 생물은 다양한 품종의 여러 자손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살파티는 노아가 방주에 늑대, 여우, 코요테, 딩고, 치와와, 그레이트 데인, 스파니엘, 닥스훈트 등을 태울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다양한 품종으로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는 늑대와 비슷한 생물 한 쌍을 태우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진화론에 따른 진화가 아니다. 굳이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매우 제한된 소진화라고 할 수 있다. 단일 종류 안에서의 국한된 발전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중요한 점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종류, 종류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식물과 동물에만 사용된다. 라헬 데이비슨 셰퍼가 지적했듯이 이는 인간이 더 소진화를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이다. 동물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고 작게 또는 크게 변화할 수 있지만 인간은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완벽한 절정으로 창조되었다. 인간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압박 속에서 개혁주의 구약학자 헤르만 리더보스는 이미 50여 년 전에 모든 생명체 사이에 유전적 연속성이 존재하며 아담이 동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장에서 논의한 틀 가설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리더보스는 자신에게 이런 해석의 여지를 주었다. 만일 진화론을 받아들여 아담이 원시 인류나 두 발로 걷는 영장류 포유동물에서 진화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진화의 길을 걸어왔을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므로 아담만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담이 기존 개체군의 일부였으며 아담이 우두머리였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왔다.
이런 기존 원시 인류 시나리오는 가인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벨을 살해한 죄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보아 가인이 두려웠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진화론 및 아담 이전에 인간과 유사한 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많은 학자가 어떤 형태로든 진화론과 일치하는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받아들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런 접근 방식은 창세기가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창세기는 인류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아담과 하와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형성하는 데 사용한 흙이 실제로는 원시 인류나 유인원의 몸이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모순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가설에 불과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 단계인 인간 이전의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인간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비슷한 순서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또한 하와는 동물 세계와 분명히 구별된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 대해 알게 되고 이름을 지은 후에도 동물들 가운데 아담에게 적합한 동물이 없었다. 이런 현실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담 창조 이후 지구의 인구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되었으며 수명이 길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속사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주요 인물들의 탄생만을 기록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의 탄생이 언급되어 있다.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들의 계보가 되었다. 가인이 경건한 아벨을 살해한 후 신자의 계보는 아담이 130세 때 셋이 태어나면서 계속 이어졌다. 그 사이 아담과 하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제시하는 창세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대체적인 언급이 있다. 따라서 가인은 누이와 결혼했고 다른 형제자매들도 서로 결혼했거나 다음 세대의 누군가와 결혼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쨌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으며 모든 민족과 국가는 아담의 후손이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후속 인류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훗날 하나님은 형제자매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셨지만 역사상 이 시기에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나쁜 영향 없이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증가하게 하셨다. 또한 아담 이전 생물의 존재를 지지하는 진화론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찰스 다윈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유기체는 어떤 원시적 형태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보편적 공통조상 이론은 유전학, 해부학, 발생학, 화석학 등 여러 증거가 일치하므로 설득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말하면 인류가 먼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는 종종 그런 진화가 확정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 언급했듯이 과학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의 특성상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내고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보편적 공통조상에 대한 집중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평가하는 과학자들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전학의 발전 및 인간과 침팬지 DNA의 명백한 유사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간과 침팬지의 DNA가 99% 같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 다윈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는 인간이 무작위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유인원에서 유래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다양한 기준을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 DNA의 일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전적 차이는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기본 전제가 DNA를 비교하는 방법 및 결과적인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결정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비슷한 기능을 위해 비슷한 DNA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는 의학, 유전학 명예교수인 노먼 데빈의 말처럼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생물체가 공통조상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의 근본적인 통일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본 포이트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인간과 동물 세계의 유사성에 대한 힌트를 준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생명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0, 21, 24절에서 동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표현과 같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신체 구조와 설계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의 근간이 되는 유전자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 엄청난 복잡성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유전학자 존 샌포드는 유전적 증거를 통해 비인격적인 진화 과정으로는 단일 유전자를 구성하는 5만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환원 불가능한 엄청난 복잡성을 결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단일 유전자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세계 안에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 미세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 생명 자체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본질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생명을 창조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면 왜 우리는 매우 제한된 자연 선택적인 생식과 결합한 무작위 돌연변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유익한 돌연변이의 거의 중립적인 특성은 모든 유전자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선택을 통해 한 번에 한 뉴클레오타이드식 유전자를 만들 가능한 방법은 없다. 샌포드는 게놈과 각 유전자는 설계된 것이 틀림없으며 진화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샌포드는 현대 다윈주의의 주요 공리, 즉 인간은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생물체의 진화 역사와 발생학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 개통 발생학 및 개통수도 진화론과 다윈의 생명의 나무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인원과 인간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도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점을 보여준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과학적 생물학적 증거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관련해 벨파스트 퀸스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쇼 교수에 따르면 갈비뼈는 인체에서 큰 기능 손실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뼈 중 하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탈리아 과학자 프란체스코 칼레아와 미켈레 칼레아는 하와 창조와 관련하여 특히 갈비뼈는 조혈 골수가 풍부한 넓은 해면질 부분이 있는 해부학적 유형의 기인뼈로서 다능성, 만능성, 단능성,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윈 이론을 증명한다고 알려진 또 다른 분야는 화석 기록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화석 기록은 모든 생물체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통 조상에게서 나왔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화석 기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초기의 사실 주장들이 사라졌고 많은 차이와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려 사항들은 보편적 공통 혈통 이론에 대한 화석 기록의 강점과 가치에 대해 회의론을 증폭시켰다. 결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단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 다윗이 외쳤던 시편 8편 말씀이 떠오른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상의 대표자인 인류에게 피조물을 맡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고하는 과학적 탐구가 가장 고귀한 일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에서 창조주의 영광과 위대함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세상과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창조를 실험적으로 재현하거나 창조주가 온갖 생물을 어떻게 생겨나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창조의 하루하루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기사가 진화론이 들어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과학의 확실한 증거들 역시 우주와 지구, 식물, 동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을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수용은 과학의 역할을 폄훼하지 않는다. 단지 세상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의 창조주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뿐이다. 창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회적이고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